자, 다 내려놓고 제1부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와 불순종의 동산 에덴. 아니? 자, 불순종의 동산은 에덴이에요. 여기 순종의 동사 아니에요. 불순종의 동사 겟세마네요. 제자들이 불순종했잖아요. 예수님이 순종하셨잖아요. 자, 이 제목이요. 둘째 아담은 성공했고 첫째 아담은 실패했다. 이 제목이요. 구속의 역사의 중심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있었던 일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지신 순간이 구속의 역사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자,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이 언제 올라가셨어요? 목요일 밤에. 네, 목요일 저녁에 마지막 성만찬 예식을 다 하고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의 고난의 밤을 지냈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에 어마어마한 정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보면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3번 했잖아요. 할 수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의 핵심은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시다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그 잔이 지나가기를 그렇게 3번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요라고 했는데 예수님이요라고. 예수님이 아니야, 아버지요 했지. 그래서요, 그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시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거든요. 예, 인류를 구원할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성경절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이 다 나왔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까지 있는데 여기는 41절까지만 여기 챕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앉아 있으라는 말은 좀 그렇고 너희도 기도하라 했거든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세베대의 2 아들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 예, 요한과 야고보죠. 야고보와 요한. 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성경절에는 참 이렇게 간단하게 단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 없어요? 제자들이 3명이 다 잤거든요.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요, 와이프는 이 장면을 다 보고 주석이나 시대서망에 그 장면 봤을 때 너무 행동감 있었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보고 생생하게 기록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세 제자들은요, 기록해놓은 거 요한도 거기까지 갔지만은 졸아버려갖고 다 자갖고 제대로 기록을 못했어요. 인류 최초로 본 사람 하이보이밖에 없네.
이 사건을 다 그대로 본 예수님의 그거를 본 거는요. 그래서 게세마네라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겟셋만이네요. 게세마니예요. 기름 짜는 기계네요. 기름 짜는 기계가 이 동산에 있었어요. 올리브 나무 기름 짜는 기계가. 그래서 올리브 기름 짜는 기계를 거기에서 기름을 짜갖고 와요. 그래서 이 게세마니 원래 게세마네가 아니고 게세마니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올리브 기름을 짜서 사람들이 등불을 벗겼는데 진짜 예수님의 기름을 짰어요. 이 고난의 기름을요. 근데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가서 3번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함축해서 딱 말했잖아요. 이 구체적인 사실을요.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이름이 사복음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잖아요. 근데 마태하고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3명의 특별한 제자가 아니었는데 왜 그 글을 쓰게 됐을까요? 가장 유명한 글을 쓰게 됐을까요? 야고보하고 베드로가 쓰지 않고? 그러게 연구해 보세요. 마태도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제자인데 3명이 제자는 아니었잖아. 아, 그렇다. 자, 이 올리브 감람산 가는 길입니다. 오. 시대서만 나는 이렇게 좋아하는 거 산이? 지금은 이렇게 잘 따듬어 놨어요. 옛날에는 험한 돌짝길이었어요. 시대서망 685쪽에 보면은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게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빛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으로 이루어진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이것이 목요일날 저녁 때 3시 이후에 성만찬을 하시고 그것을 다 하고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에서 15장은 포도나무 비유 이 게세마네 동산에 가는 길에요. 뭐가 있었느냐면요. 포도나무가 있었거든요. 포도나무 밑에 가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다 얘기하시고 게세마네 동산 어귀에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게세마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분은 이상하게도 침묵에 잠기셨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당신의 마지막 고뇌의 이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때는 일찍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지상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 바로 사단의 정신으로 고무된 사람들과 투쟁할 때에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 예수님은 전생애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 속에서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임재가 떠나는 기간이 3시간이 아니라 이 게세마네 동산 입구에서부터 십자가 질 때까지였어요. 뭐가 떠나는 시간이요? 하루예요. 뭐가 떠나는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가 떠나는. 이때예요. 마귀의 때가 왔어요.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때예요. 그러니까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동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목요일날 저녁에서부터 금요일날 저녁 사이 이때가 임재가 떠난 기간이었거든요. 이때에 어떤 일이 임재가 떠나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자기 혼자 안 뒀거든요. 그런데 그 혼자 둘 때가 왔어요. 이렇게 예수님 그 시작할 때는요. 그 보름 6월절이 정말 대보름이잖아요. 보름이라 달이 휘청 밝았는데 예수님이 임재가 떠나니까 어두워졌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어떻게 지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 앞에서 우리가 안 깨어지면 예수님이 개인의 십자가가 안 돼요.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한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셔야만 한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일 만큼 그분이 지셔야 하는 죄악의 무게는 크며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받는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신다. 이 임재에 떠나는 시간 이때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셔서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아들이 죽을 죄를 지었는데 부모가 아들 대신에 그 짐이 지어질까요? 아니요. 그 죄짐이 지어질까요? 아니요. 이게 죄짐이 지어지는 예수님께 죄짐이 지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창조예요. 이것은요. 죄짐을 인류가 지은 죄를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지고 가셔요? 이거를 지을 수 있는 거는요. 죄를 지워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아무도 못해요. 예수님밖에 못하거든요. 이거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것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죄짐을 짓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죄에 대한 깊은 고통으로 막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그 고통에 쓰라린 그 고난이 인류에게서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사람에게서 다 제거됐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것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 사실이 있잖아요. 죄짐이 예수님에게 지어지고 예수님이 그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는 거는요. 내가 내 죄짐을 내 죄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걸 실제적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동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저희 주님께서 이른 변화의 주님에게 이른 변화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전에는 결코 예수께서 그토록 큰 슬픔과 침묵에 잠기신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분이 앞으로 나가심에 따라 이 알 수 없는 슬픔은 더욱 깊어갔으나 그들은 그 원인을 감히 물어볼 수 없었다. 그분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다. 동산에 도착하자 제자들은 저희 주님을 쉬게 하려고 예수께서 항상 쉬시던 장소를 열심히 찾아보았다. 이제 그분은 단 한 걸음도 떼어놓기 힘드셨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다. 2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추겼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이다. 이 예수님이요. 그 동산에 들어가실 때 가시기 입구에서는 9제자를 유다는 빼고 8제자를 남겨놓고 동산 입구에 남겨놓고 3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도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몇 걸음 차이로 또 위로 다른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거든요. 이때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서 그 죄짐이 눌리는 죄의 짐이 눌리는 거가요. 사람이 사람의 죄의 눌림은요 일어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은 다 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짐을 지고 가신 분이 계신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깨달은 사람이요. 천사가 와서 붙들어주지 않았으면요. 예수님은 그때에 십자가 지기 전에 죽으셨대요. 읽어보세요. 사단은 그리스도를 압착하고 분쇄하려고 함. 세상 죄에 통탄할 만한 성질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는 곳에 따로 떨어져 혼자 있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어둠의 주관자들이 거기 있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죄를 광범하고 깊고 두려운 모습으로 보이게 하였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키고 하늘 정부의 율법에 대한 불경과 멸시와 증오심을 나타냄으로써 죄악을 하늘에 사무치게 하였다. 네. 화이주석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6절에 보면요. 사탄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요. 처음에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 시험하실 때는 뭐 이 세상에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잖아요. 사탄이 주셨다고요? 예? 그거 주셨다고요? 사단이? 사단이 주셨다고요? 보여줘갖고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걸 아니 준다. 할머니 사단이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한테? 아니 보여줬어. 그래서요. 그랬는데 이 사단이요. 마지막으로 사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요. 압착하고 분쇄하려고 했어요. 죄짐에 압착해가 압도되어서 죄짐에서 그냥 쓰러지게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죄에 통탄할 만한 성질을 생각할 때 그렇게 했을 때 제자들을 다 두고 가신 거예요. 다 두고 가셔서 마지막에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갔지만 거기서도 앞에 나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사탄이요. 그 예수님에게 이 죄짐이 얼마나 무섭고 가혹한지를 그냥 그 있는 대로 예수님께 크게 보이게 했어요. 그럼 사단의 죄짐도 예수님이 이때 사단이 이곳이 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탄의 죄짐도 예수님이 지신 건가? 사탄의 죄도 네. 사탄의 죄는 사탄이 이루어 가지고 사람이 지은 죄는 졌지만 사탄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실 때요 여기에 사탄도 와 있고 하나님의 천사도 와 있고 가브리엘이 혼자 왔어요. 다른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 도와줘갖고 구속의 역사를 못할까봐 한 사람만 딱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하늘 우주 거민들이 다 볼 수 있게 가브리엘이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가브리엘이 혼자만 보냈다고요? 예, 한 사람만 보내줬어요. 그리고 속죄가 불가능한 사탄이요. 가브리엘 천사 한 명만 보냈다고? 네. 왜요? 들어보세요. 그리고 속죄가 불가능하게 보일 만큼 죄를 사악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고 따라서 잃어버린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저주 아래서 압착 분쇄되어 버릴 만큼 죄를 크게 부풀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졸지도 않고 깨어서 크고 강범한 인류의 죄를 그리스도께 제시하는 마귀의 일은 그분께서는 스라린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인간도 직접 대면하고 있을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세상에 닥칠 재난을 생각하실 때에 느끼시는 그의 고뇌를 제자들이 목도하는 것까지 견딜 수가 없었다. 그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까지도 함께 잊지 말아야 하였다. 이 죄의 이 무서운 거는요. 이 무서운 거는 아무 인간도요. 피조물은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이 화이트 부인이 보고 이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큰 이 시험을 감당할 본성이 창조됐대.
이것이 있잖아요. 이거 보면 아는데 이것이 마지막에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에게 창조되지 않으면 우리 시험 환란 못 통과해요. 보면요. 예수님은 마귀가 준 그 큰 죄책감, 죄에 대한 그 무게를요. 마귀가 저지른 죄가 보통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칼을 뽑으사 죄악에 대한 그의 진노를 인간의 대리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러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공의의 칼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대리자로서 고통을 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은 죄의 사악함의 공포 아래 마음이 흔들리어 마침내 창백하고 떨리는 그의 입술에서 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는 고뇌의 참 부르짖음이 흘러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으시다면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다. 만약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인성은 두려운 죄의식 때문에 그때 거기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근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칼은 죄에 대한 공의의 칼은요. 이거는 얼마나 가혹하고 큰 것인지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왜 이 기도를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물러가게 하면 인간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는요. 이 고난의 크기를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을 창조해 주셨어요. 이거 그림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실신 상태가 됐어요. 얼마나 죄짐의 고뇌에 찼으면 이렇게 땅에서 자기 기진맥진 해가고 그냥 이 죄짐에 눌려보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고난에 죄가 어떤 것인지 이것을 안다면 죄를 지을 수가 없대요. 이 고난의 고통은 또 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현실이라 그랬잖아요. 보수하시는 공의를 인간의 대리자여 보증인이신 그분 위에 내리신 그 힘은 죄로 가득 찬 세상에 내려질 엄청난 진노의 무게하고 고통을 무게하에 고통을 당하고 계신 그분을 견디게 하시고 붙들어 주신 바로 그 힘이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선고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것은 홍수로 옛 세상의 멸망한 역사로도 증명이 되었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소돔성 거민들을 멸망시킨 기록으로도 입증되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셨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고뇌 속에서 입증된 것만큼 그렇게 크게 증명된 때는 한 번도 없었다. 이 공의의 값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공의의 값은요. 예수님 지신 예수님의 생명밖에 공의의 값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큰 값을 치렀기 때문에 보증인이 되고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율법을 범한 자들의 율법을 범하지 않았으면 이런 값이 치러질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보고 대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지. 겟세마네 동산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의 장소가 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의 그 값이 투쟁하는 장소가 됐어요. 죄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였다. 어떤 슬픔도 어떤 고뇌도 하나님의 아들이 견디신 것을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은 없다. 인간은 어떤 사람도 죄의 담당자가 되어본 적이 없고 따라서 주님이 지신 죄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떤 슬픔도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난 힘으로 그를 내려 누를 때
그가 느낀 슬픔과 비교해 볼 수 없다. 이 세상에 아무런 큰 슬픔도요, 예수님이 지신 이 고뇌의 이것에 비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휘영청했던 밤들이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늘에 천사가 오시고요, 또 루스벨이 왔어요. 그리고 루스벨이 아니죠. 사탄이지.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온 거지. 가브리엘이 왔습니다. 가브엘이. 가브리엘이요.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투쟁은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여기에 천사와의 투쟁이었어요. 투쟁이 인간과 천사와 대결해봐요.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이 이것을 감당한다는 거는요, 이거 천사와 인간이 여기에서 시험을 투쟁하게,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심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신성으로 이거 고난이 그렇게 하시면 고난 하나도 없거든요. 인간의 고난을, 인간이 닥쳐야 고난을 다 당하시는 거예요. 인성은 단지 한정된 양의 시련과 시험을 견딜 수 있을 뿐이다. 유한한 사람은 유한한 정도만을 견딜 수 있을 따름이지만 그리스도의 본성은 고통을 느끼는 기능이 컸었다. 왜냐하면 인성이 신성 안에 존재해 있었고 잃어버린 세상 죄로 인하여 야기된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기능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견디신 고뇌는 죄의 성질과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보복의 성질을 더욱 넓게 하고 더욱 깊게 하였으며 더욱 확대된 개념을 갖게 해준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회개하고 믿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같이 썼지만 이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셨는데,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잖아요. 마지막 14만 4천이 될 사람은요, 그 시험을 감당한 크기를 창조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에 또 딴 데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기셨던 이 능력을요, 마지막 때에 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겟세마네에서 이 능력을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죄의 결과가 죄로 야기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이렇게 하면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는 이것을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본성이 고통의 크기도 컸고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기능도 창조받았어요.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은별 한번 읽어봐. 화이트상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에덴 동산과 겟세마네 동산. 불순종의 동산 에덴과 순종의 동산 겟세마네가 우리 앞에 있다. 여기는 엄마 이 과는 불순종이 벌써 나왔잖아요. 해 빨리. 그치? 빨리. 거꾸로 됐어 제목. 어때? 에덴 동산의 불순종은 얼마나 값이 비싼 장난이었으며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그 일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러나 불순종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똑같은 불순종의 발자취를 따라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길에 들어서면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다. 그들은 유혹의 길에 들어설 때 그 확실한 결과가 무엇인가를 계산하지 않는다. 네,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이 에덴의 불순종의 동산에서 있었던 그 아담 하와의 사실을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그것이 거절한 것 그거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면 아이고 요거 좀 괜찮지 하고 자꾸 보잖아요. 자꾸 하잖아요. 이것이요 이 장난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큰 고통의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공의의 값을 치르지 않고는요 우리가 죄가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마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고통을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와 겟세마네 동산과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 고통을 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빨리빨리 벗어난다면 정말 이 제자들이 졸아서 그 예수님이 올 때마다 제자들에게 와서 먼 희망의 말을 뭔가를 좀 들으려고 왔다 갔다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못했는데 우리 오늘 현실은 우리가 제자들이 됐는데 예수님께 잠자는 상태인지 고통을 가해드리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인지 이것을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때는 우리는요 예수님께 계속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저항해 보려고 단지 미미한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두루마기가 펼쳐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보실 때 저곳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다른 곳에서 주님께 욕을 돌린 것을 발견하실 것이다. 그 두루마기가 점점 많이 펼쳐짐에 따라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행동이 결과가 드러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결과가 아니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말씀을 먹었으면은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이 펼쳐져야 됩니다. 여기가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과 에덴 동산이 합쳐진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은 불순종의 더러운 오점과 함께 주의 깊이 연구해 보아야 하며 겟세마네 동산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 동산은 세상의 구속주께서 온 세상 죄가 그분 위에 몰려올 때 초인간적인 고뇌로 고난을 당하신 곳이다. 아담은 그의 불순종의 결과를 헤아려 보려고 생각지도 않았다. 불순종의 결과가 예수님께 고난을 준다는 것을 우리도 아담 사람이잖아요. 우리가도 예수님 내가 이런 불순종 결과로 겟세마네 동산의 고난을 예수님께 가한다고 생각해봐요. 할 수 없겠죠. 죄를 벗으려는 마음이 우리보다 강함.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의 인성과 같지만 그는 고통을 더욱 예민하게 느꼈다. 이는 그의 영성이 죄의 때가 하나도 묻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제하려는 마음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였다. 불쾌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피하려는 인간 예수의 소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이었으며 그의 영혼이 얼마나 위로받기를 갈망하였는지는 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 속에 나타나 있다. 오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안 하게 해달라. 이거 안 하는 게 십자가 죄짐을 지면은 죄인이 되면은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인이 돼야 돼요. 이 잔이 예수님에게는 이게 하기 싫어가 아니라 고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와 분리되는 이 관계가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길을 가라고 강요받지는 않으셨다. 그는 이 투정을 깊이 생각해 오셨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를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제는 너희의 때여 어둠의 권세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지불하기로 자원하셨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 십자가보다 얼마나 중요한가는요. 여기서 결정하고 나가서 자 사랑하는 사람과 다 해갖고 결혼식 하는 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요. 완전히 결정해서 죄인을 구원하든지 죄인을 구원하지 않든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이 이 목요일 밤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기에서 완전히 다 작심하고 결정하고 다 이렇게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에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겟세마네 동산의 이 광경이 이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깊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내 죄를 지는 예수님이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죄짐이 예수님이 대신 져줬다는 말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산에 있고 가까이에서 예수께서는 세 제자 외에 모든 제자를 거기 두시고 그들 자신과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동산에 격리된 휴식처로 들어가셨다. 이 세자는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것도 보았고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도 들었다. 이제 당신이 큰 투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다. 종종 그들은 이 은신처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밤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이럴 때에는 한동안 깨어서 기도한 후에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일하러 가도록 깨울 때까지 저희 주님에게서 멀지 않는 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그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서 밤을 새우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견뎌야 할 고민을 그들이 목격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으셨다. 왜 예수님이 세 제자만 딱 데려갔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요, 이 세 제자에게 변화산의 경험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음성도 많이 들려주시고 경험을 많이 갖게 했는 거는 마지막 고난의 밤에 힘을 실어주기를 바랬어요. 이 제자들이 걔네 못했네. 그것을 못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고통이요. 마귀가 이 세 제자들을 그 혼수 상태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사단의 지배에 있게 하는 거가요. 예수님에게는 온 인류의 죄짐이 무게와 똑같다 그랬어요. 더 컸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조금 나가사 그들이 당신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멀지 않는 거리에 땅바닥에 엎드리셨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 10년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셨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하셔야만 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를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값의 진노를 우리가 안 당하는 거예요. 이거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진노에 멸망되고 소멸돼 버려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지신 것이 이사야 53장에도 그 나온 내용이요. 겟세마네에서 실현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전에 항상 서셨던 바와는 다른 태도로 서셨다. 그분의 고통은 다음과 같은 선지자의 말 가운데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죄많은 인간들의 대속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는 거룩한 공의 아래서 고통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공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의 중보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갖고자 원하셨다.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봐도요. 하늘에 있는 천사만 오고 중보자도 없고 아무 도움이 없어요. 아버지 아들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다 유혹해서 유혹에 가도록 이 세상을 그렇게 새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것이요 큰 사단의 기만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 당신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셨다.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이제 유혹자는 무서운 최후의 투쟁을 위하여 나왔다. 이 일을 위하여 유혹자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3년 동안 준비해 왔었다. 사탄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하면 패권을 잡으렸던 희망은 좌절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고 그 자신도 실패하고 내어 쫓길 것이었다. 여기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에서 마귀와 하는 그 예수님과 이 투쟁이 결정이 났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사단이 이 세상은 사단이 나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굳건하게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내가 감당하겠다 하고 정말 힘차게 나가셨어요. 그랬을 때 온 우주의 거민들은요. 다른 책에 보면은 그 가브리엘 천사 한 사람만 이 예수님을 도와주라고 보냈는데 다른 천사들이 오면요 이 구속의 경륜을 망가뜨려 버리고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거 십자가 못 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가브리엘 천사 한 사람만 보내고 다른 천사들은 우주 거민들은 하늘에서 보게만 하셨어요. 가브리엘은 참을 수 있는 다른 사람 못 참아서. 가브리엘은 사명으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환난을 통과하는 것도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천사들이 우리를 몇 겹이 둘러 진친다 그랬거든요. 천사들이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중보자 없이 서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아들이 이렇게 고난과 고통으로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나의 죄가 내가 부주의하는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큰 고통을 안겨드린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죄와 없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귀를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주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이렇게 평안할 때 새 힘을 얻고 능력에 충만해서 정말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우리가 꼭 마지막 때에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우리의 죄짐을 다 지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겟세마네를 앞두고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